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이 에이돈 엔 메소트 느로노 카이톤 테살론 존 카이 엔 메소톤 프레스비테론 아르니온 헤스테코스 호스 에스파그메논 에콘 케라타 헵타 카이 옵탈무스 헵타 호이 에이신타 헵타 푸티마타 두데우 아펠스타르메노이 에이스파산텐겐 아노엑사이 토비블리온 카이 타스 헵타 스프리라스기다 아우투. 그리고 내가 보좌와 내 생물 사이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장로들의 한가운데서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어 왔던 것을 보았다. 7뿔들과 7눈들을 가진 그들은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들이다. 아멘. 요한은 이제 하늘 장면의 중심부를 봅니다. 거기는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을 본 것입니다. 요한이 사자에 이어 약한 어린 양을 기술하는 이유는 독자들의 주목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르니온이죠. 아르니온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암노스, 이 암노스와 달리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사도행전 8장 32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래서의 갓난 어린 양을 표현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29에 사용되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자 이미지와 자기 희생의 상징인 어린 양은 어울리지 않지만 이것은 그 어린 양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하기에 적합합니다. 죽음당하고 부활하신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신학, 그러니까 이 고난과 승리, 죽음과 부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함께 인유한 말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이미지를 비롯하여 여러 재앙과 이 하나님의 심판 묘사 등 출애굽 유형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린 양처럼 약하고 죽임을 당한 주님은 사실 정복하는 사자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위엄을 표상하는 사자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낮아지심과 또 죽으심을 상징하는 어린 양 등 두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이해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복자 메시아를 기대한 유대인들에게 희생자이신 어린 양 이미지는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그럼 이처럼 죽음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나약한 모습에 대한 묘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이 이러한 대조적인 두 가지 모습의 나이를 통해 진정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인 동시에 다윗의 뿌리로서 왕적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승리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쟁취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역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역설을 보편적 진리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은 유다 지파의 승리를 의미하며 그것은 체계인을 떼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합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죽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것은 이제 도살을 당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에스파라규메논, 이게 도살을 당한 뜻이죠. 십자가의 피는 기독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피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의 피.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의 척추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사 승리하시고 그 피로 사람들을 사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할렐루야. 어린 양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계와 영계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고 성부와 함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성자는 최고의 희생, 자기 희생으로 최고의 권력을 얻으신 것이죠. 도살당한 어린 양이 분명히 희생을 암시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환상에 나오는 어린 양은 이제 완벽한 능력과 지혜를 상징하는 7뿔과 7눈을 가지고 우뚝 서 있습니다. 뿔이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7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7이라는 숫자와 함께 완벽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6절 후반부를 보면 어린 양은 7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이를 설명하면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보좌 앞에 있는 7등불을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였었죠. 그런데 5장 6절에서는 7눈을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4장 2절에서 7등불을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 이렇게 해석한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곧 계시록 4장 5절에서 보좌 앞에 하나님의 7등불로서의 하나님의 7영은 스가랴 4장 2절의 7등불을 배경으로 하고 또 5장 6절에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7눈으로 하나님의 7영은 스가랴서 4장 10절에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7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스가랴 4장에서 여호와의 신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확고한 실현의 의지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반영된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역사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대행자가 7영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7영은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되시고 되십니다. 7영은 곧 성령은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수행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원리가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은 그 하나님의 뜻이 성전의 건축이었다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요 그 구속의 사역을 세상에 편만하게 적용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7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자님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완전한 사역을 의미한다. 부활하신 주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성을 의미한다. 성자와 성령의 일치성을 의미한다. 세상과 교회에 영향을 끼치시고 역사하시는 충만한 성령이다. 교회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연합을 상징한다. 성부와 성자에 대한 성령의 관계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성자의 에이전트다. 대리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땅에서 7별을 붙잡으시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은 동시에 하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중앙에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말구유나 예루살렘이나 십자가나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 왕궁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처럼 완벽한 권능과 완벽한 지혜를 가지시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신 주님이 어린 양 사자, 램 라이온, 어린 양 사자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처럼 순복하신 주님은 정복하는 사자이시죠. 주님은 십자가로 붉은 용을 이기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순복하신 주님은 정복하는 사자입니다. 세상은 사자로 승리하는 길을 제시하지만 교회는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받은 어린 양 사자의 계시가 당시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는 로마가 사자요, 교회는 어린 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사실상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사자인 것입니다. 일곱과 관련된 성구들을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1장 4절과 11절에 나오죠. 또 일곱 나팔, 일곱 영이 나오죠. 1장 4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1장 12절과 20절, 또 일곱 별 1장에 16절 20절, 또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등불 4장 5절, 일곱 뿔 5장 6절에, 일곱 눈 5장 6절에, 또 일곱 나팔은 이제 8장 2절에, 일곱 우레 1장 3, 4절에, 일곱 머리, 일곱 머리가 열뿔, 일곱 머리 가진 마귀죠, 사탄이죠. 12장 3절, 일곱 면류관을 받았는데, 근데 12장 3절, 일곱 천사, 15장 1절,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배양, 재앙이죠, 재앙, 일곱 재앙, 일곱 산, 17장 9절, 일곱 왕, 17장 10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